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자 마부가 기꺼이 이 나그네를 태웠습니다. 마차에 탄 나그네가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지요. 이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인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30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라고 마부에게 묻자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30여 분 전에 30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부 대답이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이 마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를 타고 피곤하다고 그만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 우리는 모두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로 오히려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 성공을 향한 바른 방향, 바른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헬렛의 외침입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생소한 단어인데 전도서의 명칭이 히브리 말로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지혜자, 전도자, 설교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헬렛의 외침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의 외침이다, 설교자의 외침이다, 지혜자의 외침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평생 경험을 통해서 이 남다른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인생 지혜를 그의 인생 황혼력, 인생 말년에 그의 입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인생의 방향은 여기야. 라고 그의 인생을 전체를 산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핵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주제입니다. 코헬렛의 외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헬렛의 외침, 지혜자의 외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성공,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른 성공, 참된 성공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가 청년입니까? 물리적인 나이로 얘기하자면 20대, 30대, 조금 더 폭을 넓게 잡아보면 40대, 그 나이를 이 물리적 나이로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그 청년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여기서 청년은 단순히 이 물리적 나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여전히 펄펄 끓는 피가 있는 사람, 뭔가 인생의 의욕과 도전이 있는 사람, 뭔가 삶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곤고한 날이 곧 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죽음을 기다리는 그날이 곤고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그게 뭐예요? 곤고한 날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이 죽음 앞에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곤고한 날이 온다.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 말씀은 그 곤고한 날을 아주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씀은 황혼기의 인생 기쁨이 쇠퇴하기 전을 말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구름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연이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옴을 말하지요.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마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몸주어 눕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형국과 똑같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었습니다. 다리도 튼튼하고 손도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곧 그날이 찾아오는데 손이 떨립니다. 다리도 떨립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도 굽습니다. 다리도 굽습니다. 관절도 굽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다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깜깜해집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청각을 잃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없어 음식 씹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물오물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음식을 씹으면 샥샥샥 소리가 나거든요. 맷돌 돌아가는 소리처럼. 그런데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음식을 입에 넣어가지고는 오물오물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신경이 예민해져서 깊이 잠이 들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마저도 사라집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계단을 하나 봐도 아이고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숨이 막히고 숨이 턱에 찹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며 다리가 시원찮아서 걷자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나 못 걸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말이지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합니다. 메뚜기가 요만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어깨에 달라붙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말이지요. 정욕이 그치리니 모든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에 왕래하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어서 무덤에 내려갑니다. 사람 조객들이 왔다 갔다 하며 슬퍼 눈물 흘립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모든 우리의 육체가 다 깨졌습니다. 바퀴도 깨졌다, 다리가 깨졌다 그 말이죠. 심장도 깨지고 폐도 깨지고 더 이상 우리의 심장에서 피를 길러 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날이 오기 전, 이 곤고한 날. 여러분, 이 말씀의 묘사가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마지막 이 공고한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년인 것처럼 강철 같은 다리로 뛰어다니고 내 꿈과 야망을 위해서 마음껏 뛰어가지만 결국 곧 그날, 곤고한 날,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폐도 멈추고 우리의 관절도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근육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결국 무덤, 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날이 곧 온다. 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내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 인생을 마지막 날에 결정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의 선악간에 전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당신 성공했어요.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 성공했어? 너 실패했어? 누가 그걸 결정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청년의 때의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붙들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왜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 자만입니다. 이게 청년의 때의 특징이죠.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겸손하라.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결정해. 그러므로 겸손히 그분을 붙들라. 그분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 긍정 마인드와 거리가 멉니다. 성공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라고 자꾸만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긍정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할 수 있다고, 해보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깨워서 극대화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왜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믿음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긍정 마인드와 믿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존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자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의 주인이 나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 안에서 너의 인생을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창조자가 되세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에 한번 창조한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 완료가 아닙니다. 오늘 또 창조자 하나님은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재창조해 가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내 삶에 실패가 왔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난의 깊이 속에 들어가 더 이상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앞도 뒤도 다 막히는 진퇴양난의 그런 인생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만지시며 내 인생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창조자 되는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왜? 창조자 내가 있어.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라. 내가 너의 인생을 재창조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혹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 고장났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곽현덕 씨의 글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를 해보면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돌아보니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고, 막힌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내 인생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또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방향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의 헛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인본주의 헛됨을 알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의 대표적 단어가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이 짧은 한 절인데요, 무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5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올까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전도서에서는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은 과연
허무주의자인가요? 아, 인생은 다 헛된 거야. 그냥 대충 살아. 아무렇게 살아. 캐세라세라.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은 나야.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인본주의는 헛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야말로 참된 것이다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야말로 참된 것이다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인간 솔로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 솔로몬, 다시 말하면 코헬렛, 이 지혜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최정점에 올랐던 사람, 지존입니다. 솔로몬은 영토를 아주 많이 넓혔던 사람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 솔로몬은 웅장한 왕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 앞에 업적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특출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썼고 천여 곡의 노래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자 솔로몬과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 사람 감당하기도 대단히 버거운데 이 1000명을 두고 살았던,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어떤 부분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왕에서부터 인생 막장 쾌락까지 다 즐겼던 사람이라 그 말이. 권력을 누렸던 사람, 재산을 누렸던 사람, 인생의 쾌락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A부터 Z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인생 황혼역을 맞이했어요.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모든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가 중심이 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껍데기, 헛된 것,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본주의의 허상을 깨달은 솔로몬,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그것들은 다 헛된 거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랑 다 껍데기야. 그걸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 그건 실패.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신본주의가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성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세계 빅뉴스, 지금의 세계 빅뉴스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이 브렉시트입니다. 이 브렉시트. 43년 동안 EU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하던 영국이 EU로부터 탈퇴를 했어요. EU는 28개 유럽의 나라들이 다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국경을 없애고 화폐를 통일시키고 유로화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경제가 하나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 EU를 움직이는 나라가 세 나라인데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산발이가 다리를 잃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가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충격, 왜 영국인들은 EU 탈퇴를 결정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은 많이 내는데 돌아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1년이면 30조를 EU에 내는데 돌아오는 것은 겨우 4분의 1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냐? 우리 나가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민자들이, 이 국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런데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들이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영국인들의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일자리를 차지하죠. 일자리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들이 놀고 먹고 복지 혜택은 다 누리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세 번째, 그래도 영국 하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세상에 EU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니까 독일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봐도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인데 이 자존심 상해서 살겠냐.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극우주의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우리 떨어져 나가자. 뭐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결국은 영국 사람들이 52% 찬성을 해가지고 이 브렉시트를 선택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만은,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정리해보면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베풀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영국의 이기심이 결국 세계를 지금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집단이나 개인이나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심의 극단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극단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인본주의가 바로 사실은 이기심의 극단인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이 된다. 그걸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염주체육관에서 광주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 이슬람, 동성애 문제, 이걸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없겠다 해서 온 교회가 뜻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깨달음도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이 땅에 이 어둠의 문화들을 우리가 앞장서 물리쳐야 되겠다 때문에 우리가 염주체육관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동성애.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 전체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해서 전부가 1200명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동성애자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인구 확률적으로 보면 있다가 아니라, 혹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왔다 갔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아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그들을 자꾸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저항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 간다고 말해주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 너
계속 그지 되라. 너 잘하고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그 끝은 멸망이거든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면 인류는 누가 지킵니까? 누가 얘는 낳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므로 네 취향대로 해. 너 인생 네가 즐기는 거야.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말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의 극단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본주의 헛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온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을 칼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뜻은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참 성공은 하나님 경외와 말씀 순종에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야레라고 합니다. 이 야레는 이 거룩한 두려움, 경배, 두려움으로 섬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 중에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두 개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눈에 보기에 하찮은 존재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 성공이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참 멋진 말입니다. 서울로 대학을 떠난 아들에게 떠나보내면서 제가 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들아, 네가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서 네 마음대로 살게 될 터인데 부모가 너를 간섭하지 않아. 그런데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딱 이 한마디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멋졌죠? 좋아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못된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또 다른 말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거스틴이 남긴 이 말씀은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 그의 후손이 강성,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된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고 어머니가 하나님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 잘 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나님 경외하면 그 가문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왜요? 성경이 약속해요. 그의 자손이 강성하다는 자예요. 잘 된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부와 재물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와 재물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부와 재물도요, 장구한 재물이 있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찰나적인 재물이 있고 장구한 재물. 하나님은 경외할 때 장구한 재물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 경외할 때.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너 오라. 하나님 앞에 합격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인생 끝났어.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는 합격,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어요.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틀 카페에서 한 새가족과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가족 성도님께서 교회를 나온 뒤에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거의 안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주일날이면 가서 운동한 클럽만 해도 7개였다는 거예요. 7개. 오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또 갈 때도 많고 너무너무 즐겁게 그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7개 클럽이 자꾸 오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왜?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술을 거의 안 먹고 또 운동을 안 나가니까 하는 말이, 야, 너 어디 병 들었냐? 그렇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얼굴은 좋은데 친구들이 자꾸 너 병 들었냐?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나 병 들었어. 그리고는 속으로 하는 말이 나 예수 병 들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내와 종교가 다르지만 자신의 이 변화된 삶, 늘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갔다가 이제는 일찍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주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아내가 좋아하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새가족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 계시는 오래 다니신 어떤 분에게 수요 예배 좀 나오라니까요 그러시더라고. 수요 예배를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닫는 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경외하면 삶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면 가족이 행복해하고 내 삶이 행복해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자녀가 잘 된다. 부와 재물이 있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격,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 외치는 이 성공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요? 공고한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인본주의, 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의 헛됨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헬렛의 외침, 지혜자의 외침, 오늘 이 외침을 우리 신비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공적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혜자, 전도자의 외침, 청년의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본주의 헛됨을 깨달으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